다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다시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시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시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지명을 살펴보면 유쾌한 그런 지명은 아닙니다. 그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 거하면서 7년 6개월 동안에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아직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부수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 산성을 점령해서 그곳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지칭하면서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 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동안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법궤가 어떻게 되냐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스가 전쟁 가운데서 법궤를 갖고 갔다가 빼앗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서 법궤를 놔뒀는데 오히려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또 막 독종이 퍼지게 되면서 이것은 여호와 법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막 새끼를 낳았던 어미소 두 마리를 메다가 이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새끼를 막 낳았던 어미소 두 마리를 이제 한 결의를 매 가지고 법궤를 몰고 가는데 송아지가 울음에 어미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서 법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 있다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있지 못하고 또 왕국이 수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때는 그런 대로 방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법궤를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6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 있었으니까 67년 정도, 6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을 짓고 하면서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세수를 탁 짜놓고
거기다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법궤를 메고 오게 되는데, 나아곤 타작마당에 갑자기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탁 법궤를 잡았어요. 법궤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성한 하며 법궤를 떨어진 걸 탁 막았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다시 이곳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리고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잠깐 멈추고 3개월 동안이나 멈추게 됩니다. 다윗이 세수레로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모든 백성들을 각 지파에서 모아서 3만 명이 소고치며 장구치며 노래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모시고는 이 우사가 법궤 떨릴 걸 잡다가 죽고 말았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왜 우사가 하나님께 우사를 치셨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제목을 이름을 정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도 내 삶 가운데 베레스 우사처럼 내가 지금 영광 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사를 치셨을까? 소가 뛰놀면서 법궤가 떨어질 때 그걸 밟는 것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사를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모세 오경에 봐야 될 텐데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를 법궤를 매게 만들었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법궤는 매대 누가 매냐? 고앗 자손이 매라.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인데 고앗 자손이 맬 것인데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는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는 매지 않고 술에 실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것 같고 하는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서 법궤를 딱 만졌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셔서 다시 말하면 시범 케이스로 우사를 쳐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존을 한다 해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새 수레에다가 다 법궤를 메고 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빨리 가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법궤를 붙잡는 것 좋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든 깨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힘들어도 법궤를 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까? 너무 합리주의고 또 너무 편리주의적인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어도 주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게 힘썼는데 요즘은 쉽게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안 와도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냐고, 주일 성수 꼭 교회에서만 드리냐, 골프 치러 갔다가 예배 드리지,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문제가 터져 죽은 사람 못 삽니다. 근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벽계를 옮기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진두지휘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면에서 점차 나사가 풀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법궤를 옮기기 전에 그가 뭘 하게 됩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군인들과 상의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사사건건이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던 다윗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제 자기를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제 법궤도 모시고 오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법궤를 가져올까요 말까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법궤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묻지도 아니하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의논해서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주의 종들과 같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주의 종들과 상의하면서 진로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그들이 묻다가 실패하는 아픔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목동 때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때처럼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변해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스렸다 그 겸손했던 마음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묻다가 이 법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한 수도원 원장이 특별히 자기 수도원에 있는 이들 가운데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항의합니다. 원장이 왜 저희만 더 특별히 사랑하냐고. 그래 다들 오너라. 그럼 다 그 애들에게 새 한 마리를 나눠주었어요. 너희들 오늘 이걸 갖고 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점에서 새를 죽여서 오늘 저녁 해가 뉘어뉘어 넘어갈 때까지 가져오더라. 흩어졌어요.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넘어갈 때 보니까 마당에 죽은 새들이 가득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 원장이 사랑하는 그 보잘것없는 이 소녀는 새를 죽이지 못하고 왔어. 너는 왜 새를 죽이지 못했니? 원장님, 아무리 봐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를 보고 있었어. 이리 가도 하나님 보고 계셨고 저리 가도 하나님 보고 계셨어. 차마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없어서 못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하는 말이 이 애가 너희들과 다른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었는데 잘 되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형통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물으면서 법궤를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변질된 건 아닙니까? 내가 처음 믿었던 때 만났던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풀릴 때 응답했던 주님, 때를 따라 은혜로 복주했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형편이 풀려지니까 좀 배가 부르니까 좀 잘 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영적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사가 죽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2절에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것으로 오게 하려 하고, 법궤를 그렇게 모시를 원했던 다윗이 우사가 죽고 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시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년 동안 모셨던 기란 여라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보내야 됩니까? 아비나답도 자기 아들이 법궤를 옮기다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혹시라도 법궤를 모시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고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 보낼 자를 찾고 있는데 자원한 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사가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서 했던 것처럼 오벳 에돔이 그때 팍 나타나서 자기가 법궤를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어디서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기럇 여라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 기럇 여라임에서 13km 정도 동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상당히 떨어져서 서쪽으로 정반대편 20km 정도 떨어진 것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km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에 20km니까 32km가 떨어진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원해서 법궤를 모셨어요. 법궤를 모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데 오벳 에돔이 오히려 자기 집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나곤 타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럇 여라임을 거쳐가지고 오벳 에돔 자기 집까지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생축들까지도 다 번성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럇 여라임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7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복받았다는 이야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법궤를 모셨는데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단 3개월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유가 뭘까요? 아비나답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의무감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자원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또 내가 예수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믿는 것. 의무적으로 믿을 때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기 어려운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고 내가 희생하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지금 자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럇 여라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라. 특별히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제사장에 묻고 그랬더니 법궤는 구앗 자손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뜬 마음 기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정비해서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점검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부족함이 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의무적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아 만날 거라고 했던 것처럼 사모하고 의지하고 좀 바라보게 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첫사랑 회복에서 좀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신 대로 승리하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